할렐루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사실은 바로에게도 매우 신임이 두터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곧이어 불어닥친 흉년도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흉년이 5년 정도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5년의 남은 흉년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에 대한 신뢰는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무나 살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센 지역은 이 가나안 땅과 맞닿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 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흔쾌히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그만큼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이 7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바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합치면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대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그 땅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외국인들에게는 좀처럼 주어질 수 없었던 특혜가 사실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결국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요셉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그동안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만큼 인정받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 맞이하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토지 제도와 경제 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금의 문제, 분배의 문제, 또 귀족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애굽이 당면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하나를 다 풀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죠. 이럴 때는 꼭 어떻게 하시라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네, 믿습니다. 꼭 읽어볼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기근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이 요셉은요, 식량을 구하려면, 그리고 종자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바꾸게 되는데요, 돈과 짐승은 물론 몸과 자유권과 땅까지도 이 곡식과 이 종자들과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먹고 살려면, 당장에 먹고 살려면 그 땅 누구에게 줘라,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땅과 곡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땅에서 곡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니까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없으니 결국에 무엇과 바꾸자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곡식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거의 모든 땅들을 누구의 소유로 만들게 되냐면 바로의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의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통치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온전하게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통치의 기반이 단지 통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권리까지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왕권은 강화되게 되었고,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면 당연히 누구의 권리도 강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인자였던 요셉의 권한도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토지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경작한 곡식의 80%는 경작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20%는 이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가 세금이다. 그럼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타는데 20% 세금 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안 떼갑니다. 제가 안 떼가고요. 벌써 20% 떼간다니까 어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 월급을 20% 떼간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흉년으로 땅의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돼버립니까? 바로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땅에서 경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80%를 자기가 갖고 20%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고대 사회로서는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경제정책은 위로는 바로에게, 또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었고요. 요셉은 80여 년 동안의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이러한 경제정책, 이런 모든 정책적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탁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곳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도 탁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대충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 하면 반짝반짝 뜨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다 모든 것이 탁월하게 되더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탁월함을 본받아야 돼요. 그저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느냐?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자, 어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시키실 것 같아요. 잘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자가 되는 이 친구들이 그냥 예수님만 잘 믿는 친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탁월해야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탁월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탁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요셉처럼 탁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요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먼저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 형제들 11명 중에 5명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소개하게 되죠. 형들 중에 누가 바로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형들은 이제 그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요. 바로는 이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따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를 만났었죠. 그럴 때에 이 형제들은 무엇을 요청하게 되냐면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고센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자세의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누구니까? 왕 앞에 선 거니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은 저자세의 모습으로 이 형제들이 바로를 만난 것과는 달리 야곱은 먼저 애굽의 1인자인 바로를 축복하고 옵니다. 자, 사실 이 야곱과 바로와의 만남에는 요셉이 매우 지혜롭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형제들과 따로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로 만나게 했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의 당당한 모습, 가장으로서의 당당한 모습, 한 족장의 대표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물론 여기서 축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한 것과 별반 그렇게 다름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러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족장과 한 족장이 만났을 때 서로가 축복하며 인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야곱이 단순히 지금 애굽 땅에 온 것이 무엇인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저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어엿한 한 민족의 대표자로서, 비록 지금은 7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한 민족의 대표입니다. 한 민족이고 내가 그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로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요셉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와 대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로에게 종속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우리 70명의 족속이 지금은 누구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바로의 밑에 살지만 결코 우리는 당신에게 종속되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계속 살 겁니까? 떠나가야 합니까? 떠나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을 분명하게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탁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이런 세력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동북아의 열강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일본, 중국, 북한, 또 가만히 또 북한까지도 미사일 안 쏘더만, 그죠? 더 난리가 나고, 러시아, 뭐 미국까지도 지금은 막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안달이에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해집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민족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민족이 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을 믿으며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야곱을 소개시켰던 요셉의 의도는 매우 적중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만난 이 바로는 야곱을 연장자로서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너 나이 몇 살이냐? 상당히 거북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번역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현을 쓴 거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바로가 보기에 이 야곱은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에는요, 비천함과 천박함으로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존경심이 묻어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참 정정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례지만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실제로 100세를 넘어가면 굉장히 장수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몇 살입니까? 130세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이후의 성경에 보면 장수를 해도 120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요셉도 한 120살 정도 살고요, 모세도 한 120살 정도 살고 그 이후로는 100살 이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이 야곱이 130년 동안 살아도 아직까지 정정해 보이는 17년은 더 살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정정했던 것이죠. 특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특히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었냐 하면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영생을 죽어서는 이루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많은 이 묘지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피라미드. 거기에 보면 미라로 막 다 만들어 놓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어서라도 영생불사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세를 넘어서 130세를 살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이 바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존경심이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바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130살이라고 말하면서 얼마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130살 사셨는데 나 얼마 살지 못했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듣는 바로 기분 나쁜 겁니다. 그죠? 지금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들의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몇 년 살았을까요? 여러분 몇 년 살았게요? 모르죠. 180살 살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게요? 175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지금 야곱이 130년 산 거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죠? 자기가 느낄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아주 짧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3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땠었는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요약하면서 말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이름부터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되었고요. 인생의 시작부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장자권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급기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긴 했지만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망쳐온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 원했던 아내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또 일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형 에서와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밤을 지새야만 했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는 하게 되었지만 고명딸 디나가 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정말 아픈 일을 겪게 되었고요. 아들들은 이 일에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마을 주민을 싸그리 다 죽이게 되는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좀 괜찮은가 싶은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실종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과의 상봉이 이루어지게는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가나안 땅 고향 땅을 떠나와야만 하는 나그네 길로 자신의 인생을 맞춰야만 하는 씁쓸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던 겁니까?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만 보아도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문제로 집을 떠나온 이후로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까지 50여 년이 넘는 반세기 동안의 세월 동안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살아왔던 것과 같은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먼지가 쌓여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짝만 먼지를 드러내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험악한 세월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곳곳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왔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공감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아픔을 간직한 채로 그 험악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험악한 삶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야곱이 지내온 이 험악한 세월이나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험악한 세월이나 사실은 이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내왔고 또 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지나가야 할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끝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야곱의 삶은 험악했습니까? 험하지 않았습니까? 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험한 것이 전부 다였을까요? 그렇다면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야곱은 실패한 것일까요? 실패하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험악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삶이 험악하게 끝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삶이 험악했던 것은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지 말아야 했던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했던 곳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살았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 야곱의 지독한 야곱스러움 때문에 당했던 험악한 세월들이 야곱에게는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끝까지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비록 그의 삶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과 자비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겨웠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확인했던 모든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고 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야곱 버금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겪었던 험악한 세월은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없었어요. 실상 야곱은 야곱 자신이 잘못한 일이 많지만 요셉은 요셉이 잘못한 것보다는 형들에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속임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이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요셉이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었죠.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결코 험악한 세월만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삶이었지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유월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후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 땅에서 얻게 된 것에 관해서 창세기 48장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모진 세월을 이 애굽 땅에서 겪으며 살아왔지만 단지 험악한 세월만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 모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모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과 이 눈물의 골짜기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만 바라보면 여러분 험악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험악한 것만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험악한 세월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부른 찬송가 여러분 455단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 3절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험악한 세상,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도 은혜의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험악한 세월을 치료하고로 남을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가득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시인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오히려 축복의 비로 채우시는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험악한 세월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그 힘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여시고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있게 감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땡땡땡이 있습니다. 땡땡땡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나를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려가 있는 권어주는 복이 있나이다. 자, 잠깐만요. 다 권어준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좋습니다만 제 마이크로 하니까 다 권어준이에요.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시라고. 네? 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누가 이름이 제일 큰가 볼 거예요. 우리 제가 유아부에서 설교할 때마다 누가 제일 크게 하지? 그러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볼 거예요. 누가 이름이 제일 큰가? 다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배려가 있는 걸어주는 복이 있나이다. 걸어주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걸어주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서 외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